순환의 날, 십자가를 지신 날, 오늘까지 우리가 새벽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 6시에 주일날 이 자리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성전에 찾아가셨던 주님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실망시킨 그들과 깊은 영적인 논쟁을 벌였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수요일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을 깨시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다락방 강화라 해서 긴 설교를 하시고 이제 깊은 밤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날이 오늘 이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날이 금요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자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칼날을 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새벽, 그 새벽에 주님은 그들에게 체포당하고 맙니다. 끌려가고 모욕당하고 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을 합니다.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자며 부인하며 배신하며 수많은 사람들은 모욕하고 오히려 침뱉으며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혼자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의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어느 시간에? 동이 드는 새벽 시간에 즉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재판에 넘겨서 빨리 처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일을 벌이며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이게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속전속결해서 처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여러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뜨자마자 새벽에 여러분 공회가 소집이 되고 자기들이 모여서 사형 언도를 자기들이 내립니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집행권은 없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사형 언도를 내려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가서 여러분 집행권에 대한 것을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성모독죄로, 그 다음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같이 얽어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넘겨서 거기서 많은 고초와 고문과 채찍을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6월절 날 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헤롯 안디바에게 여러분 끌고 갑니다. 빌라도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조롱을 당하고 유대인 왕이라고 채찍당하고, 그리고 그런 고난이 여러분 갈릴리의 분봉왕도 없습니다.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핑퐁하듯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1차 신문 때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던 예수님을 이제는 2차 다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2차 때 사형 언도가 내려지게 됩니다. 빌라도의 속마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로마로부터 위임받았던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은, 그러나 시민들은 이 예수를 방면하기를 원한다면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빌라도의 의중이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못된 살인자, 그 사람과 대비를 시키면 예수를 원할 것이다,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흉악한, 왜 범죄자들이 한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아주 흉악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대비시키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그의 이름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란 중에 살인했던 바라바랑 예수를 대비시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살아날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충동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다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뭘 먹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아는 밀란 중에 살인자, 가장 극악한 사람과 선한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놓고 너희들 누구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 예수님은 방면하고
예수님을 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미 무리들을 충동질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론은 조작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여론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론을 일으켜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가 아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이십니까? 명예입니까? 예수입니까?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원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의 못 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철저한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칼날을 들이대었고 그렇게 환호했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참 외롭다, 주님을 생각하면 호사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는데 빌라도의 의도는 무참히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성들은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원한다고 소리를 치는 순간 주님은 살인자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자 했던 빌라도의 의도는 여러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언도됩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이미 채찍에 맞고 희롱당하고 이곳저곳으로 끌려댔던 주님, 언도되자마자 성경에 보면 자색옷을 입힙니다. 네가 왕이냐? 자색옷을 입히고 그렇다면 왕관을 쓰라 해서 가시면류관을 갖다 씌웁니다. 그래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례를 하고 침을 뱉고 경례를 하며 예수께 침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다 희롱한 후에 자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못 박으러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로 된 큰 나무가 있고 가로로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세로로 된 나무는 세워져 있고 가로로 질러져야 된 나무를 여러분 제수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2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km라면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지고 갈 만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날 밤, 아니 그 새벽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의 온몸의 기력들이, 힘들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진이 다 빠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찍당하고 신문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몸에 남아있던 힘이, 에너지가 다 탈진된 상태입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어갈 때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을 우리는 순례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짚으셨던 그곳을 짚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14번 머물었던 곳을 비아 돌로로사에서 가면서 그 장소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기도를 하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14번 머무른 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쥐었다. 20kg의 나무였으면 짊어지고 갈 만함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의 몸은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모독을 받게 되면 내면에 있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긴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은 모든 힘이 탈진되고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골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불이라고 합니다. 갈불이의 뜻도 해골입니다. 해골 모양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편을 넣는 포도주를 제공하기도 하고 몰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 다시 말하면 아편, 몰핀을 넣는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에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마취성이 있는 약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온 몸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낌없이 몸소 체득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만은 그것까지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이 아픔, 이 처절함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아편을, 몰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영원한 부활, 새 생명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잠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편의마저도 주님은 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가상칠언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처절했고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의 성분에 있는 약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병정들은 주님을 희롱하며 제비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옷은 네 등분위로 나누어 서로 제비를 뽑고 속옷은 하나였기 때문에 저들이 또한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독의 글을 또한 써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좌우에는 강도들이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들, 우리 주님은 양 사이에 있었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범으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강도들에게 의해서도 능욕을 당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한 처절한 순환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주일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십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해 보셨습니까? 자존심이 나락으로 떨어져 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적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철저히 외면당했던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주님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